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계속해서 세겜에 쫓겨가게 되어지고 베델에 쫓겨가게 되어지고 쫓겨 갔던 곳이 바로 네게브 남방 브엘셰바까지 이르게 되어지지요. 또 브엘셰바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면 같이 읽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땅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한 땅,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린 건 뭐였어요? 기근, 메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적절하게 내리게 되어지고 옥토밭과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엔 평안함만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땅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풍요로움도 평안함도 아니었고 기근과 메마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되어져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된다. 이러한 기대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만사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 시련도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가보시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했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그 다음에 하란이었어요. 하란도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적절한 비가 오게 되어지는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데라가 거기에 머무를 정도로까지 좋은 땅이 하란 땅이었다고요. 이러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풍요로움이나 비옥함이 아니고 기근과 메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메마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좋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그 땅이 결국 이런 땅이었나? 이렇게 기근 있고 메마른 땅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실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그렇게 하고 풍요로운 물이 있는 나일강이 있고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랑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실족할 수 있다. 그것도 많이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시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8복이 있는데 9번째 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아마 9째 복이 아닐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시험받게 되어지,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 결정합니다. 동일하게 브엘셰바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기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셰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 어디까지 왔냐면 네게브 남방 브엘셰바까지 온 거예요. 갈멜산에서 브엘셰바는 굉장히 먼 거리,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브엘셰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애원하게 되어져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에 무서워서 그렇게 지금 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면, 자기가 3년 6개월 아합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분연이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과의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추겨서 밀란이 일어나고 아합 정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850명 갈멜산의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에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시험 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실족함과 시험함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걸로 인한 서운함, 그걸로 인한 섭섭함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 같은 경우에도 영혼을 열심히 내가 좀 뭐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거나 아니면 목자님 풍성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거나 자녀가 좀 잘 되어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서운함, 섭섭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만 됐습니다.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를 시내산으로 호렙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강한 이제 막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 이후에 땅을 막 뒤흔드는 지진이 지나가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막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불이 막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가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강한 바람처럼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산을 부숴버리고 바위를 깨트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정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숴버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아니면 막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막 땅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지진과 같이 아니 모든 걸 삼켜버린 불처럼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지진처럼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룩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룩이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구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누룩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소리로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 땅을 줄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큰 민족 만들고 이 땅을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 비웃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세겜 사람에게도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이제 그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비아냥받는 것 같았어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로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누룩처럼 일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실망하느냐, 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내가 결정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이래야 된다고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결정한 그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그 기대함대로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섭섭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하란 그 좋은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야겠다 부르셨을 때는 얼마나 좋은 땅일까 기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갈대아 우르하고 하나만 비교도 안 되는 메마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자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기대도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시라고 증명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합 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대하고 맞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때나 쓰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실족하게 되어 시험 들게 되어지느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계획도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이제 아닌가 봐,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계획대로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실족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실족과 시험들을 이겨갈 것인가?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함입니다. 신비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신비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은 신비다는 겁니다. 고난은 신비다. 욥은 고난은 신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충성한 욥에게 축복 줄 수 있지만 저도 줄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에게는 대가 없는 헌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인광보다 뭔가 자기들이 한 만큼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신앙생활은 인과응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 하는 것이고, 사단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고, 그 시험을 누구에게 했냐면 욥에게 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인도하심이 신비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때때로 축복을 줄 수 있지만 저주를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 드느냐?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섭섭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신비로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유익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모두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좋은 것이 때때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때때로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볕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그렇죠. 왜 사막인 거예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인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히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칠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 영적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햇볕을 주셔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비와 비바람을 가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제 고난과 역경을 주어서라도 우리 삶의 현장을 풍요롭게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때 실패함이, 이때 시험됨이 아브라함의 삶을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신비로움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때때로 이해되어지 않는 상황이 되어 삶 가운데 벌어져도,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실족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가 놓쳤던 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약속에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 왔고 베델 땅에 왔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남방 브엘셰바에 쫓겨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오면 자기는 비록 풍요로운 땅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풍요로움이 아니라 기근이네요, 메마름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미한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일하신 분이시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네 환경만 보인 거예요. 메마른 환경, 기근, 그리고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는 에집트 땅.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환경조차 가서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길 버리고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 일 후에 하나님 앞에 좀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분열이 일어나서 850명을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브엘셰바에 가서라도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소리도 들었어야 되죠. 안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 시대를 멸하는 것은 네 대가 아니야. 너는 다음 세대에 기름 부어. 그러면 기름 부었던 다음 세대들이 하나냐와 이제 예후와 이런 사람들이 아합 정부를 끝낼 거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누구의 음성이 컸어요? 의세벨의 음성이 컸어요. 이세벨을 죽인다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할 상황이 있어요. 실망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왜 세미한 음성이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분주함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분주함들 좀 내려놓고 시끄럼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서 들어야 들리는 음성이니까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 들 것 같고 실족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좀 있으셔서 분주함과 이제 시끄러움들 다 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신비로움을, 신비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실족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궁극적 승리가, 최종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 미래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상황, 그걸 봤을 때 그는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미래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실망하느냐? 미래가 아니라 현재, 미래에서 눈을 떼서 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하늘에 신을 두지 않고 땅에, 세상에 신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족하고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변할 수 없는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전반전 10골을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후반전에는 11골 넣게 되어져 있어요.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있어요. 45분, 그리고 하프타임 15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반전 45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 때 전반전에 열심히 이제 축구를 했는데 상대방의 전략 이런 거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 노출되면 하프타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이나 모든 걸 새롭게 재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구 경기는 후반이 재밌는 거예요. 후반이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전반전이 있는가 하면 하프타임이 있게 되어지고 후반전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반전이 언제냐? 전반전은 이런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삶,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전반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반전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나의 이름을 내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 나의 열심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삶으로 바꿔가는데, 그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하프타임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수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성공을 위한 삶,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 그리고 이제 나의 열심을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항복하며 그 은혜 앞에 사는 삶으로 변화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수정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성공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하프타임의 고난 가운데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끝나.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이제는 후반전을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바로 후반전은 이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프타임 몇십 년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짧게 하프타임 1년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실족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나 자기 기대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는 실망하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하프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창세기 13장부터 아브라함은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는 이제는 후반절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하고 실족하려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영혼을 섬겼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것밖에 없나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려고 하나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신비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전반전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후반전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할 때 이게 진짜 내 삶이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이 가장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